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선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자녀 위에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이 꽤 길었습니다. 내용이 길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30절은 최후의 만찬의 모습,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고,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57절에서 68절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69절에서 마지막 절은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6장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슬픈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도 그렇고 제자들의 모습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팔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겨왔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는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헌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한 옥합은요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매우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품삯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이 행위, 헌신한 이 모습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록되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된다. 항상 언급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헌신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은 반드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헌신들은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응답도 있고 간증도 하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응답이 없는 걸까? 그렇게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드디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한마디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한마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헌신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헌신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 은 30에 대한 말씀이 선지서 스가랴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는 그런 구속의 길을 가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기 위해서 오늘 만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어제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편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화는 영화로 끝난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야기, 이거는 사람이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 감동받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도전받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변화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새롭고 또 은혜롭고 깨달음이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붙들고 순종해 나아간다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와요. 2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고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일까? 바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고민이 되실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하니 너무나 고민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하세요. 이 기도를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더 간절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더 강하게 하셔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뜻이 뭐냐면 착즙기라는 뜻이에요. 착즙기,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을 짜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 마음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오늘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랑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니?
같이 기도 좀 하자. 간절히 기도 좀 하자. 네, 그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음이 괴로워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착즙기 기도, 간절히 짜내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뻐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이 신문할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가 그래, 네가 말하였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66절부터 68절까지 심한 모욕을 받으십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있는지 맞춰봐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이 한마디 하시면서 또 던져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핍박해도 아무 대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죠.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핍박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도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64절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심판해 주러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부인하였어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단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죄를 지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회개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도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 예물 또 일천번저 예물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며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